삼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무슨 뜻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기뻐한다. 특히 이 말씀은 이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오해를 하기 쉬운 번역인데,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을 무릅쓰고, 환난을 견디며, 환난을 감수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즐거워하자. 곧 천국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독한 역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면 그 닥치는 시험 때문에, 시험으로 인해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해야 할까요? 그게 결국은 불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애정을 쏟으면서 양육하잖아요. 키우잖아요. 심지어는 성인 될 때까지만 키우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 뒤에도 계속 보살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런데도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 환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차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생자라고 합니다. 아비 없는 자식,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결코 순박하지도 순진하지도 않고 죄가 없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본질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질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쓰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죽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유아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원죄를 쓰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어서 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리지만 본능적으로 악한 그런 본성이 발동을 해서 어린 아이 때도 이미 충분히 악해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막대기 구는 것은 다 부모 탓입니다. 무책임한 부모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라고 하셨지 어디에도 징계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징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용돈 안 준다고, 생활비 안 대준다고, 집 안 사준다고, 심지어는 뭐 외제차 안 사준다고 부모 살해하고 증거 없애려고 방화하고, 그런 사건 많이 터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환난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이면 왜 손대겠습니까? 남의 자식인데 왜 매들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요. 아비 없는 사생자는 망고땡입니다. 늦게 일어나니까 무슨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학교 안 간들 누가 무슨 야단을 칩니까? 남과 싸운다고 해도 누가 무슨 말립니까? 아무도 매들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의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제하십니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참견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혼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대실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성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에게도 환난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몸을 찌르는 가시를 찌고 살았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몸을 찌르는 가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바로 이 환난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나 고통이 없어지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나 아픔이 더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분방하게 살고 뭘 해도 잘 됩니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실까요? 불편하게, 괴롭게, 힘들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여간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출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거 다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받는 사람은 거저 받지만, 주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큰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큰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설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설이 다가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이제 선물해야 될 텐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비가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그 값진 것들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에게는 거저 주잖아요.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뭐 남에게 선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셔야 했던 아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당신의 독자를 무참하게 십자가에 다셨잖아요. 세상에 그 이상의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외아들의 피를 몽땅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자가 더 소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전 재산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온전하시다면 당연히 당신의 아들이 더 소중하겠죠. 그렇게 값진, 그렇게 소중한 당신의 외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바쳐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한 자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분고분하지가 않잖아요. 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뻣뻣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김치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으로 배추를 잘 절여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많으십니다. 김정숙 권사님, 김계순 집사님, 안상회 집사님. 선수입니다. 배추를 잘 절이십니다. 그 배추를 잘못 절이면 어떻게 되죠? 김치를 담궈 놓으면 이게 다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김치 먹는 사람은 이빨이 다 부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숙성이 되려면 먼저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절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숙성시키시기 위해 꼭 환난이라는 소금을 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분고분해지거든요.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환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환난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우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절실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침체되고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할 때가 언제입니까? 만사 형통할 때입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식구들 모두 건강해서 사는 게 참 재미있을 때, 실은 그때가 바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나태하고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위기입니다. 그때는 전혀 영적인 긴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편하고 배부르고 일 잘 되면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주나 힘이 아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 호되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두 손을 듭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암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그때는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주님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게 바로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이 와야 무릎을 꿇게 되고 밤잠 안 자고 시금전폐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일날 누가 야외로 나가자, 골프 치러 가자, 무슨 청계산 가자 그래도 다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명약이 없습니다. 환난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환난이 없으면 여기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분 없습니다. 다 무장해제하고 깊이 잠에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환난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참담한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가장 처절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주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배부를 때, 잘 나갈 때는 꿈에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돈 있고 건강하고 자녀 잘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나 반납하십시오. 하나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칫 축복이 아니라 치명적인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환난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편안할 때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누구나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때는 다 자기에게 속고 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어 다른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온갖 갑질로 횡포를 부립니다. 죄송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99년에 입사를 했던데, 그리고 2013년에 부사장이 됐더라고요.
뭐 오너의 장녀니까 입사해서 10여 년 만에 그렇게 부사장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에게 무슨 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분이 환난을 겪어봤겠습니까? 아나무인이지 뭐. 그래 이번 사건 같은 것도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승승장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남의 아픔도 모릅니다. 해외 유학을 가면 처음에는 뭐 1년 내지 한 2년간 랭귀지 코스를 밟잖아요. 반드시 의학을 이제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뭘 하든 일단 의학이 돼야 하니까 그때는 죽기 살기로 의학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의학 독일 같으면 펜데스라는 이제 의학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정말 우쭐해집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이제 본 강의를 들으려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교수 강의가 정말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심천만해서 그 강의실을 나오게 되죠. 랭귀지 코스를 밟을 때는 아직 모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 봐야 자기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웃기는 수준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환난은 언제나 자신의 진실을 까발립니다. 적나라한 자신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다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한번 와보십시오. 시험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때 시험 보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외우고 풀어서 준비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옆에 앉으면 점수가 좋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옆에 앉으면 성적이 형편없어집니다. 시험을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백곰이라는 그 역사 선생님, 무서운 역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망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자기의 실력이 가차없이 그렇게 폭로가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괜찮은 남자치고 논산훈련소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남자들 딱 보십시오. 다 논산훈련소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논산훈련소를 다녀오면 군에를 갔다 오면 참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요즘도 군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오지만은 그래도 자식은 아들은 군대 보내야겠다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군대 갔다 와야 인간이 되지, 사람이 되지. 그건 맞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뭐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 군대와 비교의 여지가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여전히 그게 최악입니다. 그래도 그걸 겪어봐야 됩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민철이도 벌써 군대 갔다 오니까 얼마나 의젓해졌습니다. 은철이도 이제 가야지. 가야 사람이 됩니다. 가서 당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만 우리는 정말 정직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자기의 참모습을 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이고 그래서 환난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이 꼭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을 비관하지 말고 환난을 겪고 당하며 비명 지르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고 그래야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한지를 분간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물질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직장을 빼앗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훨씬 더 가혹하게 사랑하는 무슨 가족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또 오해와 경멸과 천대 속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그게 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인생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허무가 무엇이고 참 가치가 무엇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거의 쓸데없는데 다 돈을 씁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집니다. 모든 거품과 불순물이 다 환난의 불에 다 없어지고 오직 정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환난입니다. 정금이 괜히 정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가니에서 아주 고온의 열을 받아야 합니다. 풀무불 안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99.9%의 순금, 정금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환난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고 간섭이라는 겁니다. 부디 환난을 두려움이나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으로 해석을 하셔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환난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